할렐루야. 예,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8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악인과 의인, 또 비슷한 단어들이 많죠. 뭐가 있을까요? 알곡과 쭉쟁이, 그죠? 양과 염소, 좌편과 우편,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것을 뭐 악인과 의인을 본다면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범위를 더 축소해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과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멸망받지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 절에 9절 보니까 의인은 결과가 어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산업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손으로 수고해서 하는 모든 일, 그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 하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자가 되시어라는 거,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양,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의 양이요. 그리고 밤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킨 것이 목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또한 우리의 뭐 학벌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시편 29편에도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9편 11절에. 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후 누려야 될 복이에요. 복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뭐예요? 저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 산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뜻이에요. 뭐 이처럼 또 기드온과 하나님과 만나서 할 때는 오늘 여기 평강의 복,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처럼 많은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할 복은 뭐냐면 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앞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나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때 반드시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곳에 풀이 다 먹고 또 그곳에 샘이 다 마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끌고 또 다른 산 너머로 가는데 그곳은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자의 역할이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오늘 시편 28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로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복이다 그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시편 28편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빨리 악한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의인이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갖춰야 될 그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새해가 되고 또 세 달이 되면은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내년에는 아마 잘 될 거야, 더 될 거야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과 또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2022년도는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모두 의인이 되셔서 오늘 11절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의 특권. 자, 그러면은 악인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악인이라 했냐, 표현했냐, 이렇게 보니까 3절 봅니다. 3절.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악인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 이간질시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하나 또 선한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은 남을 욕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지난주죠.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갔는데
그 아버지 병실에 입원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거기 그 간호를 하더라고요. 간호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까 가서 이렇게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 입에, 그 아들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간병하는 그 여사님한테 보았더니 밤새도록 그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뭐 선이고 하지만은 첫 번째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그 입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에는 악독함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 말로써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얘기. 아멘.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자기가 때로는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다. 여러분들, 이 생각대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면은 그 내 안에는 뭐예요? 내 안에는 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남을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인데 여러분들 구정날에 막 이런 명절 때 추석 뭐 구정날 때 많이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날은 이 악한 영들이 총 집결하는 날이에요. 왜? 그 귀신들한테 절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같이 이간질해서 싸움시키고 부모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뉴스를 보면은 구정날 추석날에 가족 간에 살인사건이 많이 나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귀신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구정날에는 여러분들의 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맞장구 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자기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즉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시편에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악을 품고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두 인생을 우리가
놓고 배웠죠?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그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 인생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또 자기가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서 사울이 용변을 봤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고, 또 골짜기에서 잘 때도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심판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영원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2022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오해도 받고 원망도 받고 모함도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과 대항해서 그들을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나에게 조금 뭐가 오면은 그 몇 배로 자기를 보복하고 또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대목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것을 행하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악인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했지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는 뭐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광야에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즉 뭐냐?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기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것을 악인이란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레미야 11장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의지하고 의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그렇게 결론이 돼요. 어떤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이것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그저 형편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이런 문제가 왔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2절로 한번 갑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맨 9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복을 누리려면, 즉 의인의 복을 누리려면 오늘 이 2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그죠? 손을 들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제가 성막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을 출애굽 그 이듬해 성막을 만들어 놓죠. 성막 밖은 뭐라고 했어요? 성막 밖은 속된 세상.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제사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결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밖에 그 성막들에 있는 제단의 불과 금 등잔대의 불과 또 향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냐? 성령의 늘 임재와 교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도 머물면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성소로 가야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 거야.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호와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의인은 뭐냐? 즉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지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이것을 의인이라 본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인과 선인은 쉬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주의 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그걸로만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이 기록된 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성소로 향하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모레가 구정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줘요. 그런데 이 아들의 특징이 뭐냐? 20년째 집에 안 와. 20년째.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뭐 그런 사실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아들이 과연 효자이겠어요? 용돈도 드려. 매일 전화도 해. 그러나 20년 동안 집에를 안 왔다. 여러분들 과연 그 아들이 효자일까요? 그러나 그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께 부모님께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비록 빈손으로 왔더라도 얼굴 보고 가. 과연 어떤 것이 효자일까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너희가 내 성막, 마당들만, 성전 마당들만 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와서 나를 좀 만나자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는데, 이 사실만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보내셨대,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란 얘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간음사, 그것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행동으로는 우리가 거창하게 큰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해요. 뭐 대외적으로 감투도 많이 맡아서 해외적으로 뭐 선교도 하고 선교 활동도 다녀오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구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악인이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해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여기에 보면은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뭐래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꼭 뭐 예물이나 우리가 충성적으로 해서 어디 뭐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입으로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과 선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우리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악인의 벌을 받는데 그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거, 임의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에 화평을 말하나 마음엔 독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악인으로 하고, 의인은 뭐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지성소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것을 의인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의인의 복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과연 악인인가 선인인가? 응?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행실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뜻을 고치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의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